9월 4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3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28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첫 번째 시간으로요. 고난과 위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고 또 새롭게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가 눈물의 편지라고 하면은요, 고린도후서는 근심의 편지 또는 위로의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가 필요 없게 되려고 한다고 하면은 고린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었는데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고린도후서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고린도후서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 고린도후서는요, 어떠한 면에서는 근심의 편지에 이어서 또 위로의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그럼에도 이 고린도 교회가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기를 바라고 또 그로 인해서 자신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애정이 가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애정이 가지 않는 교회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특별히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이 장시간 동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 교회가 바울의 바람대로 지속적으로 온전하고 또 건강하게 성장하고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 답변과 권면을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소개한 이후에 이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애정을 드러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고난과 위로라고 하는 이 두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바울의 고난은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 또 바울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은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했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고난은요, 자막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도로서 당하는 고난.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지 않고 그 부활의 주님으로 그 사명을 부여받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러한 고난이 바울에게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바울의 고난은 사도로서 당하는 고난이고 또 자신이 그 사도의 사역에 충실하다 보니 정말 불가피하게 그 고난을 받을 수 없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의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는 살기가 등등한 유대인의 그 그리스도인을 척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1등 공신이었던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완전히 그의 인생이 이제는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바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로서 불렀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그에 대한 해석이 더 이어서 충분하게 나오는데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로서 부름받은 이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데 사용되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위해서는 고난이 동반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초창기 때부터 바울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교회를 세울 때마다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견된 고난이고 또 우리가 어떠한 성과를 낼 때에 또 성공의 기쁨을 맛볼 때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수고와 헌신과 대가가 따른 것이죠.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냥 이적과 기적이 동반되어서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맺기까지 엄청난 고난과 수고와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오늘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사도행전 19장에서 18장에서 세웠을 때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고린도 교회를 제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 지금 고린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아시아로서 이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전히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 환난이 현재 진행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한 고난이 어느 정도였냐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바울에게 이러한 고난이 끊이지 않고 살 소망까지 없을 정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그 처지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고 또 그것은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소명을 다해가고 있는지를 대충 설렁설렁 한다고 하면 또 모든 사람들과의 그런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그가 야합하고 또한 양보하고 타협했다고 하면은 이런 고난이 살 소망까지 끊어질 고난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충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이름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 이름을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수고와 헌신으로 여전히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이 오직 예수님을 위한 삶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울처럼 예수를 위한 삶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그에 따른 이 고난이 동반된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이 고난받기를 회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은혜와 더불어서 고난이 동반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말을 합니다. 병사라고 하는 것은 싸우는 사람이죠. 적과의 싸움인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울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도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는 반드시 이 모든 환난, 고난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을 위한 고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한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과 더불어서 오늘 위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위로는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위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모든 환난 때문에 사망 선고까지 받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살 소망까지 끊어졌지만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괜한 핍박을 받는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전히 그 고난 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위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위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팔짱을 끼거나 외면하거나 돌아서지 않고 그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위로를 은혜 가운데에 위로를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로를 통해 구원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괜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할 때도 그보다 더 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마치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가시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우리로 그 고난의 순종함으로 구원의 창시자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예수 이름을 위한 고난이고 그 고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또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환난 당하는 것도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하는 고난의 목적이 분명하고요. 또 그 고난이 목적이 분명하다고 하면은 위로의 목적 또한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고난을 견디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격려하고 또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위로라고 하는 말이 특히 이제 고린도 후서에 18번이 나오는데요. 그 18번 중에 10번이 바로 1장에 그렇게 몰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요, 이 단어의 뜻을 보면은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합성어입니다. 옆에서라고 하는 파라라고 하는 뜻과 클레오라고 하는,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콜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그 어원이 여기에서 나와 있는데 옆에서 소리치는 사람을 위로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옆에서 소리치는 사람, 힘을 옆에 와가지고 힘을 뺏는 것이 아니라 힘을 더해주는 것을 위로라고 하는데, 이 위로의 단어의 뜻을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인데, 바로 바울이 모든 환난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위로의 하나님, 변호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하나님 때문에 살 소망 중에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옆에서 소리치고 또 격려하고 또 끝까지 달려가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신데, 그게 바로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한 바를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가 견딜 수 있었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바로 파라클레오, 옆에서 소리쳐주는,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보스턴 마라톤의 영웅이죠. 이 황영조 선수가 이제 그의 경험담을 언젠가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마라톤 42.195km를 달리면서 온전히 계속 달리고만 싶겠습니까? 중간에 정말 너무 힘든 나머지 차에 그냥 뛰어들고 싶을 정도의 고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참고 견뎌내고 또 완주하게 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옆에 같이 뛰었던 코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코치가 함께 뛰면서 같이 달려주고 또 포기하지 않게 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함께 했던 그 코치 덕분에 그가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었고 또 국민 영웅으로 또 보스턴 마라톤의 메달을 우리에게 안겨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인 것을 오늘 바울은 소개를 합니다. 그에게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님 때문에 그런 복음의 인생을 그가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 고난도 앞으로도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과거에도 또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적 사건이죠. 또 건지실 것이며 미래적 사건이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현재에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격려하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과거, 현재, 미래에 통틀어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고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떠나지 아니하시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는 이 격려자, 위로자,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또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는 육신의 예수는 사라지고 안 계시고 본향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알지 못하노라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을 소개하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모든 환난 중에서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그렇게 믿음의 굳건히 서서 바울처럼 모든 환난을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을 위한 고난의 삶을 회피하지 말고 이 고난과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또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우리의 삶을 모든 환난 속에서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위로 삼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모든 극심한 절망과 또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우리 군포 자유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소개합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병사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회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묵묵히 그 고난에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의 생명을 얻고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또한 모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그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에 대해 담대하게 또 모든 환난을 견디어내서 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 안에서 늘 평안하고 건강하고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함께 찬송 드리고 찬송 후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